오래 참음? 절제. 네, 절제. 제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제하는지. 우리 세승아, 아빠의 삶에는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대? 사랑. 사랑. 우리 김영수 집사님 깜짝 놀랍니다. 네, 깜짝 놀라요. 세연아, 엄마의 삶 속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대요 요즘? 사랑. 네, 우리 김영수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7월 뜨거운 여름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열매가, 어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사실 이 열매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아로 새겨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었죠? 사랑. 두 번째 열매가 무엇이었죠? 희락, 기쁨. 세 번째 열매가 화평, 평화. 네 번째 열매가 오래 참음. 다섯 번째 열매 자비. 여섯 번째 양선. 일곱 번째 충성. 여덟 번째 온유. 그리고 오늘 아홉 번째 열매 절제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절제라는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또 묵상을 하는데, 절제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어떠한 인물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었냐면 태양의 사람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태양의 사람. 여러분, 태양의 사람이 누구였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태양의 사람, 사사기에 등장하는 태양의 사람, 사사기에 등장하는 태양의 사람 누구요? 사사. 그렇죠, 사사. 태양의 사람 삼손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자 블레셋 여인을 찾아 장가를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1대 10으로 싸우는 게 말이 됩니까? 1대 한 사람이 10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전혀 현실에서는 불가능해요. 1대 100 도덕 말이 안 되죠. 1대 1000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몇 명을? 블레셋 군인 1000명을 한 자리에서 쓸어 넘어뜨리는 놀라운 에나골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또다시 또 다른 여자를 찾아 떠나갑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마지막 세 번째 여인, 누구를 삼손이 찾아가냐면 이방 여인 드릴라를 찾아가게 됩니다. 드릴라에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태양의 사람 이 삼손이 밤의 여인 이 드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온 정신을 빼앗기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아주 허물어지고 말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맛보고도 계속해서 여자 꽁무니만 쫓아다니다가 그만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이죠? 약점. 나에게 있어서 이게 나는 가장 큰 약점이야. 문영희 집사님,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은 허리 디스크, 건강이 저에게 가장 큰 약점이에요. 우리 세연이에게 가장 큰 약점은? 저에게는 목사님, 저에게는 저의 미모가 가장 큰 약점이에요. 세승이에게는 어떤 약점? 저에게는 복근이 가장 큰 약점이에요. 삼손에게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일까요? 여자였어요. 여자. 밤의 여인이라 불리는 드릴라의 치마폭에 빠지게 되자 정신줄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드릴라에게 눈이 멀게 되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태양빛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광경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자신의 제자로 부르실 때마다 던지셨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너희들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마다 하셨던 질문이 무엇이었죠?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마다 어떤 질문을 하셨다고요?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삼손이 그의 인생 가운데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삼손은 여자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현재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나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결정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과 태도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진짜로 욕심내는 것으로부터 나의 모든 행동, 나의 모든 선택과 결정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숨은 뜻은 뭐냐면 성령을 원해라, 성령을 갈망해라, 성령을 욕심내라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마음 가운데 품고 또 암송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날이면 설교를 드릴 때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혀야지 라고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이제 이 교회 문을 나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보다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잘못된 열매를 맺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왜 내 삶 가운데 나의 일상, 나의 평범한 삶 속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러는 것일까요? 여러분, 야식을 먹을 때 있지 않습니까? 밤에 야식을 먹고 난 다음 날이면 얼굴이 어떻게 되죠? 퉁퉁 붓게 됩니다. 손발이 퉁퉁 붓게 돼요. 그 야식이 내 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머리로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배고픔이 찾아오고 밤에 뭔가 시장하게 되면 어김없이 우리가 피자와 치킨을 시켜 먹게 되면 그것이 잠시 잠깐 내 배를 채워주고 그 달콤함이 내 그 입술을 만족을 허락해 주지만 그 모든 음식이 우리의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김없이 알고 있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이 전혀 다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갈망하며 무엇을 욕심내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오늘 절제 열매를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성경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갑에 돈이 텅텅 비어 있으면 어떤 감정이 밀려오게 됩니까? 지갑뿐만 아니라 통장에 잔고가 전혀 없게 되면 어떤 감정이 여러분에게 밀려오게 되죠? 걱정됩니다. 불안해요. 두려움이 밀려오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본능적인 감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내 심령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바닥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적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바닥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집착하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진정한 당신의 신이다. 다시 한번요. 시작. 당신이 집착하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진정한 당신의 신이다 라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무언가를 예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세상에 나가보면 저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 어떤 신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신을 믿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가 섬기고 그가 예배하는 존재가 있다 없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누군가를 무언가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예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숭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의지해요. 어떤 사람은 종교를 바라봅니다. 그 대상이 무엇이든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인가를 예배하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무서운 사실은 사람은, 인간은 그것들을 예배하면서 그것들을 사랑하면서 그 자신이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 존재를 뭐한다?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진짜 갈망하는 것이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은 지금까지 올 한 해 지금까지 무엇을 신고 가꾸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돈과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셨습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은 무엇을 예배하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눈에 보이는 드릴라에 빠져 살아오시지 않으셨냐고요? 드릴라에게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기쁨이 없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파고들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말씀이 작동되지 않으니까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전혀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드릴라에게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근심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내가 지금 몸이 아픈 것이 진짜 저주가 아니라 성령께서 근심하고 성령께서 소멸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몸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일어서고 생명을 부여받는 복되고 은혜로운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열매를 어떤 열매와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일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도른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서 육체 일이라고 단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성경의 언어 헬라어 성경을 살펴보면 육체 일들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단수 복수 알고 있죠? 여러분, 단수는 하나이고 복수는 2개 이상을 말합니다. 육체 일들. 그런데 보십시오. 흥미로운 사실은 육체 일과 대조되는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로 지금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9개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의 복수예요? 복수죠. 복수가 맞잖아요. 그런데 성경 헬라어 성경 언어 성경을 살펴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열매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 가지 따로따로 떨어진 단독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의 열매를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의 열매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 열매가 뭐라고요?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란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열매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열매로 그렇게 목표를 지향점을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 몇 가지 빛으로 표현된다고 했죠?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열매로 표현되듯이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빛이라고요? 예수의 빛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의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7가지 색으로 표현되듯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무엇으로? 하나로 예수의 빛으로,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로 모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열매가 그래서 절제로 끝맺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뭔가를 하라고 지시하면 절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청개구리 심보를 가진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핸드폰 보지 마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죠? 세승아, 아빠가 너 더 이상 너 핸드폰 보지 말고 게임하지 말고 공부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버지,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핸드폰 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게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합니까? 네. 우리 세승이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하지만 대부분 세승이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청개구리 심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인터넷을 끊어버려도 어떤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게임을 하기 마련입니다. 죄 짓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하면 할수록 더욱더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며 또한 거짓을 마음대로 행동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절제의 열매란 뭔가를 하지 않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안 된다? 절제란 뭔가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해해서는 절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절제의 정의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절제의 정의는 뭔가 하지마, 절대로 하지마, 죄짓지 마, 이것이 절제의 열매가 아니라 절제를 성경에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하나님을 욕망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더욱더 예수님을 갈망하는 거라고, 성령님을 원하는 거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화면 볼까요? 우리 절제 언어, 헬라어 언어 뜻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제 헬라어로 에크라테이라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에크라테이라. 우리 따라해 볼까요? 에크라테이라. 여러분 N 하면 안으로, 뭐뭐 안으로, 무엇 안으로라는 뜻을 가진 접두어입니다. 접두어. 거기다가 크라토스라는 이 명사가 단어가 합성어가 된 거예요. 크라토스는 힘과 권력을 이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엔 크라토스. 그래서 에크라테이라 하면 힘과 권력을 가진, 누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의 의미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절제는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붙잡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욕심내는 것, 하나님을 욕망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성령님을 욕망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절제의 의미입니다. 우주 여행을 눈앞에 둔 오늘날 현재에도 지금도 여전히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이 그 현혹에 빠져 호적거리는 모습을 지금도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점집에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심지어 용하다는 그 소문이 들려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유명하다는, 용하다는 그 점집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시지만 그 점집에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간대요. 네,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누구에게? 점집에 묻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결혼시켜도 될까요, 말까요? 이번 사업을 시작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멈추는 게 좋을까요? 이번에 집을 팔고 저쪽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사 가는 날짜까지도 그 점집에게 맡기고 손 없는 날로 이사를 결정하는 현대판, 네,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날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 있어서 가장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누구와 상의하고 계십니까? 누구와 상의하며 인생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날이면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내일부터 일상이 시작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다가 언제 하나님을 찾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돼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새벽기도에 평소에 안 나오셨던 분이 새벽기도에 나오잖아요. 100%입니다. 금요기도에 안 나오셨던 분이 갑자기 나오셔서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100%입니다. 네, 뭐가 100%가요? 가정에, 개인에게, 자녀에게 문제가 생긴 게 100%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저를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더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다음 날이면 또다시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습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엇을 추구하는 세상입니까?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토록 돈과 권력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돈이 주어지면 더 많은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겠다 생각해서, 권력이 주어지면 더 많은 자유를 내가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회사에서 여러분의 시간을
누구에게? 회사를 위해 바치잖아요. 그러면서 돈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돈이 생기면 회사에 나가지지 않아도 되고, 권력이 생기면 더 이상 그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을 만큼 나만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돈이 주어지고 권력이 내 손에 쥐어지게 되면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시간을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란 존재는 돈에 또한 권력에 속박되게 되잖아요.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속박되고 더 많이 억압당하는 게 바로 인간의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잖아요. 더 바빠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강박관념에 빠지게 됩니다. 한 번 잡은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과거보다 더 자신을 혹사시키며 자신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제주도에 가보면 지금도 바다에서 물질을 하시는 해녀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종교인 수련회 제주도에 갔는데 해녀 체험 하려고 했다가 우리가 안전상 그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우리가 포기를 했는데, 해녀분들이 바닷속에 들어갔을 때마다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물숨이라고 합니다. 물숨이란 바다 깊은 곳에서 들이마시는 숨을 말합니다. 물숨이 위험한 이유는 해녀분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무서운 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1년에 한두 명의 해녀분들이 물숨을 먹는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숨을 참다가 물을 먹고 질식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해녀분들은 바닷속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일까요?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바다에서 물질을 하며 바다를 알고 물숨을 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문가인 해녀분들이 1년이면 한두 분이씩 꼭 이 물숨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숨을 참고 밖으로 나와서 자신의 숨을 쉬어야 될 그 타이밍에 항상 그토록 찾고 그토록 원했던 전복이 방긋방긋 웃으면서 자신을 잡아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큼지막한 이 전복 하나면 하나에 수십만 원에 달한다고 해요. 이 전복 하나를 따게 되면 우리 한 달 생활비 할 수 있는데, 이 전복 하나를 따게 되면 우리 자녀 이번에 학원비 보낼 수 있는데 라는 그 욕심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면 올라오다가 다시 숨을 참고 물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물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욕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더 성공하기 위해서,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참을 수 있는 그 이상으로 숨참기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빨리 물 밖으로 나오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눈앞에서 나에게 방긋방긋 웃고 있는 그 전복의 그 욕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나를 유혹하는 그 밤의 여인 드릴라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 예수를 원하고 예수를 바라고 예수를 욕망해야 전복을 뿌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갈망해야 밤의 여인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매일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 스스로 생각할 때도 신앙의 출발점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기다려주시며 나를 품 안에 꼭 안아주심으로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37편 24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에 나와 있죠.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 절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이 말씀만큼은 여러분 마음판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운명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보다 한심한 삼손마저도, 너희보다 형편없었던 삼손마저도 끝까지 내가 품어주었다. 내 자녀로 삼아주었다. 지금 이 시간 하늘나라에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삼손마저도 내가 품어주고 내가 기다려 주었는데 어찌하여 내가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너의 인생, 앞으로의 미래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예수를 갈망하고 욕심내므로 믿음으로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금요일 날 우리 새승이를 만났거든요. 새승이를 만나는데 목사님 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저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라고 제가 새승이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새승이가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네, 자기는 혹시나 해서 지옥 갈까 두려워했었는데. 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결정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생을 마감하게 되죠? 생을 어떻게 마감하게 되죠? 두 눈이 뽑힘으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것이에요. 너희들의 운명 이미 결정되어 있다. 너희들 삼손처럼 두 눈이 뽑혀서 하나님 나라 갈래?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하나님께 대접받으며 영광의 멸관을 받으며 천국으로 입성할래?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 자녀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리 새승이가 아버지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을 힘들게 하더라도 아버지 김영수 집사님을, 새승이를 호적에서 파버리지 않는다. 네, 매를 들지언정 절대로 사랑을 멈추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명예를 가지고, 예수 믿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이 명예를 가지고 앞으로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 눈이 뽑힌 분 계십니까? 다 잘 보이잖아요. 저를 보고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며 지금도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떤 의미죠? 아직도 두 눈이 보이고 생명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무엇이 있다? 사명이 있다. 무엇이 있다? 사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고요? 더 많이 헌금하는 것, 더 많이 전도하는 것, 우리 교회를 엄청 큰 교회로 세우는 것, 이것이 사명이 아니라 뭐요? 절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가 뭐라고요? 여러분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을 더 많이 욕심내는 것, 하나님을 더 많이 욕망하는 것,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욕망하고 성령님을 여러분이 갈망하셔야 세상이 유혹하는 드릴라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만을 욕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을 갈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가난한 신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와 함께 동행함으로 놀라운 신비와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에 하나님만을 욕망하고 예수님만을 더욱더 갈망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복된 인생, 복된 여러분의 미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